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찾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주제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백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받은 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민과 이방인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시대를 구약시대라고 그럽니다. 구약시대는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약 4,000년 정도의 역사를 구약시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노아 시대 때 물로 세상을 멸망합니다. 그 노아 시대 이후에 이제 바벨탑 사건을 지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갈대 우르에서 선택하셔가지고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을 주시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신다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선민의 시대, 아브라함의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선민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00년 전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또 가게 하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바뀌어지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뭄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살다가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고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그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의 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하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합니다. 거역을 합니다. 그리고 배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약속대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그 가나안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를 이제 거쳐서 또한 사울과 다윗의 왕정 시대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시대 때에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과 나라가 나눠지고 남북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이렇게 반목하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난 뒤에 남쪽 유다가 버티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합니다. 그때가 BC 606년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었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음행과 우상 숭배가 판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민족을 불러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 이제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의 기록이 중단된 그러한 시대가 지나가다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대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넘겨주게 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들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형성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자 반석 대신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그 시대까지를 이제 교회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놓고 난 뒤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었는데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너 하나님 백성이란 말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옮겨져서 왔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19장 여기를 잡으시고 출애굽기 19장을 찾아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얼마나 똑같은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를 이렇게 불렀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그렇게 불렀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 약속이 어디로 옮겨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이자 그 거듭난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참감람나무였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접붙임이 되어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뭐냐? 뿌리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복이 처음에는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거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 때문에, 배척하고 버린 것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이란 돌감나무가 하나님의 뿌리에 다시 붙여져 가지고 이제 하늘나라의 하나님 모든 복을 누리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이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신분이 바뀌어졌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경험할 때에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볼 때에, 세상적으로 볼 때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찾기도 어려운 이 골짜기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인정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리에 그저 존재한다는 자체만 생각을 해도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이 원주시장이 나를 알아준다고만 해도 대단하게 자부심을 느낄 거예요. 원주시장을 자기가 안다 그러고 자기가 원주시장이 나를 알아준다 그러고 자기하고 뭐 식사를 같이 했다든지 대화를 나눴다든지 뭐 어떤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그냥 굉장히 본인이 우쭐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를 알아준다 그러면요, 더 뭐 놀라운 뭐 그런 자부심을 가지겠죠. 몇 년짜리도 안 되는 건데. 그런데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생각할 때마다 그냥 너무나 큰 감동과 감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큰 평안함이 옵니다. 불안전한 이 시대에,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나온 세월이야 어쨌든 뭐 지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지나온 세월로 기억 속에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더욱더 두렵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몸부림치면서 그냥 준비하고 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를 자기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나라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현재에 대해서 평안함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 평안함과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뭐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을 지키라, 뭐 여러 가지 어떤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명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장 많은 명령이 뭘까요? 그게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였어요. 왜 두려워하지 마냐?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신명기서 32장을 보면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신명기 32장을 보시면은
10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이 하나님이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과거를 생각해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그렇게 너희를 호위하고 보호하며 눈동자처럼 지켰다. 때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독수리가 이 새끼를 그 둥지에서 던져버리는 것처럼 두려워 힘든 시기가 왔을 때도 그 새끼를 날개를 펴서 안아다가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았냐. 그게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다고 해서 엉뚱한 데 가서 길을 찾으려고 헤매지 말고 그 과거의 너희 하나님을 현재의 너희 하나님으로 믿고 미래를 향하여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를 믿고 받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의 약속은 전인 구원, 전인 영생입니다. 이것은 영혼, 육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것은 과거에 대한 것들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믿음으로 아멘하지만 현재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닥치고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재의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잘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의식 가운데는 있지만 삶 가운데 잘 적용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 현재 가운데 늘 헷갈려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고민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내일,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주를 바라보라. 옛날에 너희 주를 생각하라. 그 약속하신 주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현재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살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과거의 경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과거의 추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에 많은 경험과 추억이 있었지만은 현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주시고 독수리 새끼를 떨어뜨린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잡아주신 것에 대하여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찾다 보니까 모세가 잠깐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 본능을 따라서 그 음행과 탐욕과 배신과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들은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불안해하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어떤 유명한 점쟁이가 말하기를 자기한테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약 30% 이상은 예수 믿는다는, 교회 나간다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바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현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도 될 수 있고 다른 방법도 될 수 있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날개를 펴서 받아주시고 그 광야의 그 맹수들과 추위와 더위에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으로 불안하니까 막 방법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두려움에 함몰되어지고 불안감 가운데 짓눌려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평안함이 그 확신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누구냐 도대체? 우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에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그 말씀을 처음 해볼 때에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지 믿은 것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생을 약속받고 천국을 약속받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그것만으로도 큰 감동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됐어요. 다시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그 말이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이 됐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는, 믿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됐는데 그 전에 또 하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창세전에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믿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하셨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은혜 가운데 살고 보니까 택하셨다는 말씀이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것이 내 안에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항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택함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태어났어.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들고 험한 세월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 험한 세월마저도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었고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까지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끄셨다라고 계산이 설명이 되어지니까 지나온 인생이 정말 그 고생 많고 어려웠고 힘들었고 한많은 인생들이 원망만 있던 그런 인생들이 한꺼번에 확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창세전 택하신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지나온 예수 믿기 전에 지나온 모든 과정마저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지나온 시간들이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에게 원망을 던지고 싶었던 그러한 이 해석이 아니라 설명이 아니라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이렇게 하셨군요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또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창세전의 택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그 놀라운 과정들이 하나님 편에서 만드신 작품인데, 살아오는 모든 시간들은, 그럼 그 이후에 살아오는 모든 시간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정말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가 뭔가 조금 잘났고 조금 뭔가 특별한 성격과 성질과 성향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전력하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이것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것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베드로전서를 가보시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왕같은 제상들이다. 제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하는 일을 위하여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레위 지파라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나와야 되고, 그 12지파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론의 지파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대로 그대로 완벽할 때에 하나님이 제사장의 일을 하고 그 일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흠도 많고, 모질하는 것도 많고, 못난 것도 많고, 잘못하는 것도 많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더입혀가지고 그 신분으로 이스라엘 다음에 레위 지파 다음에 아론의 지파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 않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거기에 가려져 있는, 덮여져 있는 그 신분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됐습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삼으시고, 이 이뤄진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그것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한 영혼의 가치가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가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기만 하면, 듣고 믿기만 하면 이건 자기 것이 되는데, 가족들에게 안전할 수 없어서 전하게 듣고, 친구들에게 안전할 수 없어서 전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안전할 수 없어서 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한 것 자체만 해도, 하는 것 자체만 해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이건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힘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권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위하여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은 말틴 루터 이후에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제사장 직분을 함께 받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전하고 있고, 다른 외형적인 조건으로는 자격이 안 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진 믿음으로 그 일을 우리는 하고 있고, 또한 그 일이 하나님 편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평생에 변함없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가 방향으로 해야 될 의무와 특권에 따른 마땅한 자세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저는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방향을 바꿔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은 같지만 방법이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이전에는 도시에서, 일선에서, 또한 선교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이 산골에 와서 여기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방향은 같지만 방법은 달라집니다. 사람은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그 세월에 맞게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에루살렘으로 갔다가 아시아로 갔다가 유럽으로 갔다가 감옥으로 갔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방향은 같지만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의무이자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니까 거룩한 나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하실까? 신명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를 보시면 7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성민이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주기를 원하신다. 기업의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받는 너희들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가 아니라 적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 이게 상당히 산수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 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광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게 우리인데 우리가 그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 수요가 많고 큰 세상적인 그런 세력이 아니라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너희를 그렇게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라로 삼으신 존재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표대로 돌아가는 것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신 그 하나님 누구에게 이 기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셨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별거 아니고 별거 아닌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은요, 물려주시는 자산이란 뜻이에요. 기업은 경영하시는 모든 것들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물려주시는 자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우주 모든 만물을 경영해 가십니다. 자기 뜻대로 한치 오차 없이 경영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물려주길 원하시냐?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게 물려주시는 거예요. 나라에게 맡기셨고 나라에게 물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론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도 천국을 누리는 만큼 누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누릴 수 있지만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맛배기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는 영원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어느 날 우리에게 오겠죠. 이 땅에서 우리 맛배기라도 많이 보고 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맛배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역사를 이 땅에서 가장 많이 보느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적은데 왜 이스라엘 민족도 적은 민족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적은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에 큰 세력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이 세상, 사탄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는 자체가 사탄과 어둠의 세력과 동일한 그러한 단어로 쓰여지잖아요. 여기에서 이 어둠 가운데 자그마한 빛 하나가 어둠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이 첫째 빛이 예수님 참빛 대신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무리들, 이 교회를 이 빛이라 그래, 빛.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이 빛된 우리가 이 빛 안에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능력과 기업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과 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만 하면, 경험하기만 하면 그 빛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별깔인 것 같지만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적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힘없고 돈 없고 지식 없고 빽 없고 권력 없다 할지라도 그 적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은 그 적은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다. 저는 그러한 이 믿음이 정립이 되어 있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이, 경영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있는 무리도 있고 또 적은 소수가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이루는 데에 지금도 쓰임받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나중에는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고 기업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눈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업을 이제 자기 기업으로 바꿔 변환시키는 그러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다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예수만이 빛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가 아니라 우리만이다라고 변형되는 그 속임수에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가서 장님이 되어버리는, 소경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눈 뜨고 나와서 보면요, 야, 정말 속았다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기업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경영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경영체가 되어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가면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탁 보여지면서 지나온 시간들이 희미하게 봤던 것마저도 정확하게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시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기업 아래 살았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 성경에 다시 가보면은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 신명기 7장에 본 것처럼 성민, 거룩한 불러된 무리. 그런데 그들을 두고 말하기를 성경은 또 소유가 됐다. 자, 하나님이요 세상에서 우주 모든 만물 가운데 힘이 제일 세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탄도 힘이 세긴 한데 사탄도 하나님한테는 안 되죠. 잽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부리던 종이 배신하여 잠깐 저렇게 사탄의 역할, 어둠 역할을 하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이 무적행으로 사탄을 잡아다가 가둬 넣어버립니다. 무적행은 곧 지옥입니다. 지옥. 근데 그 무적행에 누가 가느냐면은 사탄에게 매였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무적행이 사탄을 집어넣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보다 힘이 센 분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이 직접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허접한 신을 믿지 말고 가장 힘이 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소유했어. 이 말은 절대 뺏기지 않아. 하나님께 소유되면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께 소유되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지켜. 하나님께 소유되면 절대로 방황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40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의 일이라.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성민인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믿어진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정말 힘이 세신 그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고 인도한다는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면은 도대체 뭐 겁날 게 뭐 있고 두려울 게 뭐 있고 고민할 게 뭐 그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그러면은 그게 믿어지면요 그대로 가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가장 최고의 선택 기준이 성경 말씀이었고 내 신앙의 믿음의 양심이었습니다. 방향을 따라 양심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양심을 따라 성경 말씀대로 믿어진 대로 딱 결정해버리면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도 결정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왜? 힘이 가장 세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나를 소유했는데 나를 붙들어주고 있는데 그대로 그 말씀 따라 가는데 앞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좋은 길로 인도하더라. 그렇게 가는데 어떤 때는요 막 벼랑 끝을 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막 가다란 줄에 매달린 것처럼 위태할 때가 있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32장에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려가지고 새끼를 떨어뜨린다 그랬잖아요. 떨어질 때에 그 완전히 뭐 죽었구나 싶지 않을게요. 근데 밑에 가보니까 날개를 너풀거려서 받아줬다.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섭리가 하나님의 이 이끌어가시는 경영하는 솜씨들을 그렇게 위기를 통해서도 많이 경험하게 됐는데 확실한 것은 우리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놓지 않더라.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믿어줘야 돼요. 믿고 우리는 시간이라는 그 틈, 공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틈을 우리는 인내하면서 바라보면서 가보는 겁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어린애를 키울 때 그랬잖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받아줄게. 그런데요, 애들이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뛰어내릴 때 아버지가 받아줬어요. 그럼 두 번 뛰어내리면 또 뛰어내려요. 왜? 받아준다고 믿기 때문에. 한두 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 이것도 받아주시지.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일 때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약속하셨어요.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우리를 자기의 백성과 소유된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신 그분의 놀라운 이 사랑을,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삶을 누리는, 정말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